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을 할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바라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하는 상을 얻으려고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김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생명수를 아버지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고갈이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다 함께 사명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어 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절과 3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것이며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그의 선한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으며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벌하고 심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자기 죽음으로 대신 갚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 갈 수 있겠죠? 있죠? 확신합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구절에서 그에게는 누구입니까? 그는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선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의 인자는 누구입니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죄값을 갚는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할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 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정하기 위해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또 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병도 치료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참을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똑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교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과 42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육체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의 성경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 뿐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핏값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중에서 죽겠으나 나는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도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과 같이 이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육체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유해 찬양하여 찬양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확실히 알아서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사역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